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의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딱 절반을 보낸 후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맞는 절기지만 올 상반기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 풀리는 감사의 시간이었겠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내 인생에 왜 이런 풍랑이 찾아왔을까 싶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친 광야 같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밀과 보리를 거두는 절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땅의 소손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첫 열매입니까? 이 수확은 너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비를 내렸고 햇빛을 주었고 내가 땅을 지켰고 너희를 살렸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많이 거둔 사람만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8장의 본문 속에도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간을 통과하고 마침내 목적지 전방까지 도착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자, 바울이 로마 근처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이르렀다고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삼관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원어 그대로 되어 있죠. 이건 어려운 뜻이 아니라 세 개의 주막, 세 개의 여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바울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휴양지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쇠사슬에 매여 로마 법정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의 입에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로마행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지난 6개월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이 이 감사의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듯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합니다. 복음의 심장부이자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십자가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평생의 수건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존경받는 선교사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억울하게 폭동 주도자로 몰려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셨고 가이사라에서 2년간 발이 묶이게 하셨고
또 결국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죄수의 신분으로 호성선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라는 미친 광풍을 만납니다. 성경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우리가 다 죽었구나 통곡하는 그 지옥 같은 바다에서 2주일을 버텼습니다. 겨우 배가 파선되어 살아남은 곳이 멜리데라는 낯선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우다가 땔감 속에 있는 독사가 튀어나와 물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로마 여정, 전반기 여정을 보십시오. 억울한 누명, 2년간의 감옥 생활, 목숨을 위협하는 바다의 강풍, 그리고 독사까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 주어집니까 하고 대성통곡하며 원망해도 모자랄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자,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물며 겨울을 보내고 다시 로마를 향해 배를 띄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광풍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접받게 하셨고 마침내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새 배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세계적인 찬송가 작시자인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여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녀의 인생은 평생 유라굴로 광풍 속에 갇힌 인생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런 찬송가가 바로 그녀의 작품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왜 당신에게 본다는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물었어요. 왜 물어보시는지 몰라. 네. 근데 그때 크로스비 여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제가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보지 않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눈이 처음으로 보게 될 가장 눈부신 얼굴이 바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6개월은 어떠했습니까? 다른 나라 전쟁 때문에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고 가정과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되는가 싶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병원의 침상에 누워 계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의 문제나 재정의 묶임으로 밤잠을 설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울의 시간은 어땠을까요? 유라굴로는 당시 선원들도 포기한 폭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풍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광풍 가운데 바울을 보존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싶은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왜 폭풍을 안 없애주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성경은 폭풍보다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분명 살아서 로마에 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편안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를 약속하시는 분이시지만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모진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붙드셨고 파손된 뱃조각을 붙잡아서라도 멜리베 섬에 걸쳐 넣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멜리데 같은 환경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패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섬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의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게 하셨습니다. 즉 바울에게는 파손도 선교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계획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모진 바람이 있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도 나를 살려두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바울의 일행이 이제 지중해를 다 지나서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합니다.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내려서 이제는 로마를 향해 육로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걸어서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아비오라는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로마 시내로부터 각각 60km, 45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없던 그 시절이니 걸어서 거기를 가려면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 이상 걸어야 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그곳 형제들이, 여러분 여기서 그곳 형제들은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여러분 누가 죄수를 맞으러 이틀을 걸어갑니까? 그러나 로마 성도들은 그렇게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바울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에 오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지도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수를 맞이하러 나간다는 것은 자신들도 로마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바울을 마중하러 나왔습니다. 바울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로마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쇠사슬에 매어서 터벅터벅 걸어오던 그 지친 다리가 얼마나 큰 힘이 났겠습니까?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바울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내가 걸어온 그 고난의 길, 그 외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숨겨두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여정 마지막 자락에 눈물겨운 위로의 선물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로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은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히자 집사님은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웠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들 나만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래서 몇 달 동안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집에만 숨어 지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결과가 고작 이겁니까? 원망과 낙심이 가득해 하루하루 시들어가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연락을 피했던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과 밑반찬 몇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구역장님은 집사님의 손을 꼭 잡고 아무것도 묻지 않는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아무 말 하지 않으셔도 다 압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우셨습니까?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그 집사님은 그날 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면서 수개월 동안 막혔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이 생기거나 문제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준 그분들을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위해 이분들을 마중 보내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기 잃은 자에게 위로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도망치던 야곱에게 라반을 보내주셨고, 가장 밑바닥기였던 환경의 요셉에게 간수장을 보내주셨고, 말 못하던 모세에게 아론을 보내주셨고, 거처할 곳 없던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부를 보내주셨고, 오늘 바울에게 아비오 광장의 성도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개월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나올 때 하나님이 거창한 기적 대신
우리의 일상 속에 아비오 광장의 성도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셨을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가만히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던 구역 식구들의 손길들, 김 과장 요즘 힘들지 하면서 커피 한 잔 건네는 직장 동료의 위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새벽 제단을 쌓아주는 믿음의 가족들, 그 평범한 이웃들의 격려와 동행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마중 나와 계셨던 은혜의 증거인 겁니다. 세상의 풍파에 지쳐 쓰러져 갈 때 사람을 통해서, 또 따뜻한 공동체를 통해서 내 삶에 마중 나와 위로해 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고백을 전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의 형제들을 보고 감사한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담대한 마음은 헬라어로 사기를 진작시키다, 용기를 북돋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인간입니다. 로마에 가면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하고 어쩌면 사형당할지도 모릅니다. 죄수의 몸으로 쇠사슬을 차고 걷는 발걸음, 왜 두렵지 않고 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나온 여정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눈앞에 또 서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순간 바울 안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고 미래에 대한 담대함이 솟구쳐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면, 멜리데의 독사의 손에서도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라면, 로마 황제 앞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내 남은 사명, 그 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가올 미래의 불안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바울은 이 감사를 통해서 영적 사기를 회복하고 당당하게 로마 시내로 걸어 들어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과거의 나를 살리신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죄는 망각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감사로 믿음의 열매를 회복한 바울은 로마에서 비록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입니다. 뭐 좀 몇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대부흥 수련회를 해요. 근데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니, 전쟁을 하려면 전쟁 준비를 한 서로 상대방이 맞춰야지. 어떻게 블레셋이 이걸 듣고 야, 쟤들이 수련회를 해 하면서 그 장소로 쳐들어간 겁니다. 당연히 무기도 없고 싸울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블레셋 진영에 발하시고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대승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승리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탑을 세우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벤에셀이라고 짓죠.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승리한 자리에 기념비를 세우며 감사했을까요? 승리했기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 하면은 승리한 장소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전쟁에서 지니까 이거 이번에는 한번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겠지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더 크게 대패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고 언약궤는 빼앗깁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딜 것 같습니까? 어딜 것 같아요?
목사님 모르기는 한데 묻는 걸 봐서 에베네셀 아닙니까? 맞습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렇습니다. 여기가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빼앗기고 성막에 돌아오지 못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궤 없는 장막에서 제사와 번제를 드리며 그 아픔을 곱씹었을 겁니다. 물론 다행히도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이 하나님의 권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얼른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돌려보내고 거시기 임시 거처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치욕적인 역사요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가 되고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 대군이 왔지만 큰 우레를 통해서 전쟁 준비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에베네셀은 패배의 장소지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장소,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비참한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패배의 현장을 인류 구원의 승리의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장소를 승리의 기념비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역사를 바꾸시진 않으셔요. 사무엘 4장의 패배를 지워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그 패배의 자리 위에 에베네셀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은혜의 기념비로 바꾸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읽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에서 돌을 쌓는 행위는 단순히 지나간 일에 대한 축하 파티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담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이 바로 그런 우리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병원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자녀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반기는 완벽하게 살아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반기는 어떨까요? 여전히 물가는 오르고 세상의 뉴스는 불안한 소식으로 가득하고 우리 앞에는 또 어떤 영적 블레셋과 유라굴라 강풍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힘과 내 능력만 바라보자면 두렵고 낙심하고 한숨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상반기 동안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바울이 가졌던 그 담대한 마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담대함이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자유로웠고 그의 마음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광풍을 지나가시게 한 그 은혜에 감사했고 형제들을 보내 마중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했을 때 그는 로마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자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맥주 감사절인 오늘 우리도
원망의 입술을 닫고 감사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수많은 위기와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들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에베네셀은 한때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순간 그곳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감사의 기념비가 되어졌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도 아직 사무엘 4장의 에베네셀처럼 패배의 장소라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7장의 에베네셀로 바꾸셔서 그 일이 있기까지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실 분입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다가올 하반기의 삶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유라갈로 같은 광풍도 독사 같은 아픔도 아버지 하나님 있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비오 광장까지 나아왔던 그 위로자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듯이 우리도 담대한 마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비록 환경이 바뀌진 아니었을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